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육군 훈련소를 간 게 아니라 저 강원도 저기 백이보충대로 들어가서 바로 사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사단에서는 그 실로암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다 알죠. 근데 웬만한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아는데 참 이 많은 우리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과 의사분들이 개원을 하실 때 실로암 안과 뭐 이러니까 실로암 하면은 이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비신자들도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봅니다. 이 실로암 가사를 한 목사님이 이제 작시를 하신 건데 그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또 심금을 울립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렇게 그 찬송 시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렇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사람들에게는 낮인데 눈을 못 뜨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영원히 밤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걸 우리 그 영상 유튜브에 실로암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광란에 뭐 찬송에다가 군인들이 막 외치잖아요. 뭐 뭡니까 뭐 각개전투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신나서 찬양한 것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우리 그 맹인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늘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오늘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늘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점과 너무 반대예요.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필요한 사람이 가야지 이러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가야지. 그 중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한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내 모습과 내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한없이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엄격해요. 굉장히 남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정죄만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냐? 제가 문제다. 분명히 뭐가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획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1차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뻐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1차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우리를 볼 때 단순하게 볼 사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의 비극은 사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슬픔을 느낍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헛된 것을 슬퍼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가 됐는데 지금 타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헛된 것을 기뻐하게 타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사실은 비극과 고통과 죄악은 죄 때문에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과 구원과 징계, 연단과 같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음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 대표적인 우리 성경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의 욥 같은 인물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랬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특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진리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도 어려워지냐? 왜 나는 직장에 잘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는 사서고생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확히 따지면은 차라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정확하게는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육신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봤을 때는 마지막에 목 잘려 숨겼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미 출세했고 더 출세가 남은 바울에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목 잘려서 숨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욥이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욥이나 바울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자인 자에게도 분명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우리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1차원적으로만 늘 해석합니다. 저거 마귀의 공격이야. 아니면 죄 때문이야.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우리는 질문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회개도 있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몸부림도 있고 발버둥도 있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복인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비극을 처음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도저히 왜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럼 우리가 신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그 본능은 우리 이따 오후 예배 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1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람의 본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알고 싶어요. 바로 알고 싶기 때문에 누굴 찾아갑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로바로 알려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고통이 왔을 때 견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속적인 부분들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난 예수는 뭔가 믿고 싶은데 혼합주의죠. 예수님 뭔가 믿고 싶은데 바로바로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류의 신비주의하는 목사들이 또 활약을 합니다. 바로바로 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을 뿐이죠. 우리 전도서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되돌아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일, 복을 주셨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늘 같이 옵니다. 아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형통한 날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날도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쇠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죄 때문이네, 뭐 마귀 때문이네, 아우 힘드네, 아우 기쁘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나오는 거죠? 기복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뿐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럼 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만해지게 돼 있죠.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낙심이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늘 예수님께,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선언을 하시죠.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물론 앞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빛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강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안 사역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시는 사역이 뭐냐? 빛이라는 겁니다. 빛.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이 방법들을 보면은 재밌을 때가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 음행한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해내려고 뭐 신학자들이 별의별 방법을 하는데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쓰신지 중요했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건데 기록 안 해놓으셨으니까 뭐라고 쓰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러죠. 뭔지는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냥 손대면 나가게 하실 수 있는데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툭 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침을 뱉었으니까 액체니까 그 액체와 진흙을 같이 이기신 겁니다. 이기셔서 그 흙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입니다. 크로스비처럼 중간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맹인에게 바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지금 짧은 구절인데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근데 우리 이거 보면요. 참 여기서 이 9장에서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까지 다 나와요. 제가 만약에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거 뭐 다음 설교긴 내용이긴 하지만 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눈을 떠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빨리 모셔와라. 이럴 거 아닙니까? 없는 거 뭐 있는 거 다 꺼내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모의 반응 어땠습니까? 나중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잖아요. 우리 자식한테 제가 다 큰 애니까 다 큰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인간 본성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우리가 봤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은 둘째치고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놀랍죠. 놀라우니까 오늘 그 반응이 8절에서 9절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근거가 나오죠. 구걸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전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아니다. 아니 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지금도 사람들의 본능은 똑같습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많은 목사님들도 궁금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전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청빙을 받든 개척이 되든 뭐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담임하는 목회가 사역지가 사람들이 막 몰리고 사람들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목사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부흥했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눈 떠졌어?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성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유추할 수 있죠. 부모의 말로부터 그가 장성했다. 최소 20살이라고 쳐봅시다. 이 자가 얼마나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빛을 드디어 봤습니다. 세상의 빛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평생을 고통받았던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우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린 맹인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육신적인 맹인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맹인을 보고 불쌍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 안 보이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굉장히 치근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측은지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유명한 수입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 전혀 안 하죠. 뭐 합니까? 야,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돈 걱정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우리에게 궁핍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만난 감격, 빛이신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면서 감격하느냐? 우리는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맹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뒤에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구걸만 안 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지. 이 18절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알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인은 그 육신적인 한계, 눈을 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이 맹인의 평생의 삶을 좌우했잖아요. 직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서 눈을 떠주게 하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속 안에 있구나. 이걸 알면서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육신의 것이 나의 영을 파고들지를 못할 겁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신 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걸 본 사람은 현실에서의 삶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또 풍성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됩니다. 열렸으니까요.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향해서,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성공과 명예를 향해서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내 소망이 예수뿐이구나, 하늘뿐이구나, 이걸 알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저주요, 봤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없지만 39절에 그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육신적 얘기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맹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우리 영의 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쫓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맹인으로서 헛된 길과 또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냥 통로이고 선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일 뿐이에요. 내 믿음이 구원함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린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있지요. 그렇게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갈망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다신론이에요. 예수님 믿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안에서의 돈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거 어기는 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 우리 한국 보십시오. 전 세계가 신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신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과 내가 교제함이 없어서 불안한 인생이 있습니까? 야, 내 지금 기도 생활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22절부터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못 봤던 그런 영적인 맹인 시절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예수님이 다시금 그 말씀과 능력으로 맹인을 재창조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인생이 되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얘기입니다. 그럼 새 사람의 진짜 꿈꿔야 될 건 뭡니까? 성공입니까? 자립입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거리가 한참 멀어도 한참 멉니다. 혼합주의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꼭 신전에 가서 판테온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다신주의가 아니라 다신론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맹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만남으로 눈을 열어지면 이 세상의 것이 가치 없어 보여야 그게 눈을 뜬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어제 저희 아이들이 막 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뭐 영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아빠는 천국 가면 누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해요. 뭐 자기는 뭐 노아 보고 싶고 뭐 또 뭐라 했더라 뭐 몇 명 나와요. 근데 제가 근데 아빠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야 가서 다른 게 보이겠냐. 예수님의 영광으로 너무 충만하니까 뭐 이 땅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저도 뭐 바울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얘기 많고 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 딱 갔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겠죠. 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치 없게 보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시계, 그다음에 요즘 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눈독 들이고 있는 반도체.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뿜어내는 헛된 영광에 눈이 멀어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의 눈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육신적 아름다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사고를 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왜요? 그게 나에게 더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강하게.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뭘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요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테슬라를 딱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편하게 타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왜? 이 영광이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그러면 저 옆에 뭐 잘 아시는 분이 지금도 사시나 모르겠지만 또 옆에 브랜드 아파트 있거든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만약에 누가 그 딱 집 열쇠 주면서 목사님 이제 저기서 사십시오. 이제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집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왜? 저 집에서 뿜어내는 영광이 너무 크거든요. 참 보면서 저는요, 순교했던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의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구나. 본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어요. 유튜브에 뭐 방글라데시 이런 뭐 인도 이런 데 보면 못 보겠더라고요. 막 스트레스가 막 전달되어져. 막 그 유튜버가 짜증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조선 땅에 그 당시에도 초강대국이고 이미 그 당시에 지하철이 깔리고 뉴욕의 고층 빌딩에 올라갔던 그 미국에 사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옆에서 아내 표정 보거든요. 갈 수 있겠어? 못 가. 네, 못 가요. 남미 가라고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 나라 어떻게 합니까? 치안도 불안하고 진짜 뭐 하룻밤 사이에 사람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두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여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심령과 마음의 경량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과 정말 충만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을 향해서, 야망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족과 감사, 겸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묵상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또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받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